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체험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불러드린 이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밭으로 일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할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할게요. 우물가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의 언어가, 찬송의 언어가,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끊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쁨의 찬송으로 우리 찬양하세. 갈 길을 밝게 보이신 우리 두고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박수치며 찬양할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다시 할게요.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할게요.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일 줄 믿습니다. 장차 가야 될 곳이 바로 저 천국이지만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믿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며 예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산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부를 곡인데요, 오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모르는 찬양이지만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대는 조금 더 빨리 익히신다 생각하시고 가사의 하나하나 어떤 가사인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저 가사에 담아서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할게요. 깊은 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2절 할게요.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땅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성. 2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단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랑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절망에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 깨달 수 없다느니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성공 사망이 무너져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전전에 올라와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을 할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 주시고 진정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산소망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우리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존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선질에 묶임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하고 노여던 이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님,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사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리.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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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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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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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동 교동문 63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계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재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랬듯이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 다 놓아놓고 하나님 앞에 꿇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입술 벌려서 찬양하고 입술 벌려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전부는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좋은 소리는 다 갖다 붙여서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아진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만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옵고 나는 종입니다 고백했지만 아버지 그러한 삶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세워주시옵고 귀한 말씀 아버지 선포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했던 저희들의 눈이 뜨이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던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막혔던 입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속에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증인으로 사는 아버지 우리 교우들 다 되게 지켜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선교지회에서 아버지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또 매일매일 아버지 들려오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복되지 못한 소식들 전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재로 또 아버지 자연재해로 들려지는 소식들은 엄청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소식들 아버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구촌이 시끄러운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누가 이것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에는 없나니 결코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나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 속에서 감사 속에서 정말 아버지 편안한 세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세워주신 목사님이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피곤치도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악한 곳에 거느리지도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찬송과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간. 우리는 이것을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성부 시대, 신약을 성자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순절 24번째 주일 예배는 어찌 보면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믿음의 고백자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경계선을 넘는 삶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저 제목이 얼마나 이어지고 있던가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미리 보면서 와서 성경을 통해서 저 말과 저 주제의 말이 왜 연관되어질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결국은 내 말이 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지라 할지라도 분명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어떠하던가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선이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선을 넘어섰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질타하고 책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경찰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라인을 쳐놓고 그 선을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선을 넘어오면은 경찰들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것을 그 라인을 폴리스 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떤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그곳에 넘어드는 사람이 있던가요? 기자마저도 소식을 전하는 그런 기자들도 그 라인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라인은, 선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그 선들이 있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그런 규범들이 무언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선, 경계선을 넘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붙여보았는데, 선을 넘지 말라라고 제가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왜 저 제목은 경계선을 넘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한 서기관들과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무엇인지, 우리가 넘어야 할 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고난주간에 참 많이 들려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가운데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둘째 날 화요일에 저 서기관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는 그의 인생 가운데 서기관과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고난주간에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해야 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말하는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쉐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아는 거룩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같은 이야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태라는 제자와 마가라는 제자가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을 나름대로 각색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에 한 사람은 서기관을 이야기하고, 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 사도는 그렇게 보지 아니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그 서기관이었고, 진정한 율법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던가요? 주님, 율법 중에서 제일 으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우리나라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민족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심지어는 매주 금요 철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수많은 설교의 메시지를 들으실 텐데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선생님, 그들이 말하는 랍비여, 선생이여,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부여받았는데 그 율법 중에서 제일 일본으로 손꼽을 수 있는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이 서기관의 질문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노력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기관은 예수님께 진짜 궁금했습니다. 어떤 율법이 제일 큰 율법일까? 어떤 율법이 제일 좋은 율법일까?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진정한 율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요, 사실 그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목회자가 바라고 꿈꾸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가이드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끔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 방향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의 역할이 바로 저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서기관의 이 말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기록하시고 묵상하게 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시야가 여러분에게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음성 들려주십니다. 성경을 크게 이야기하면 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아름다운 말로 치장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지만 이 모든 말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저 두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우린 종종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함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권하지 말라.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남에게 그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서, 내가 감당하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웃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겠지만 나도 하기 싫은데 구제해야 돼, 선교해야 돼, 봉사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나는 하기 싫으면서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님을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드나시라는 그런 율법을 해석하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거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도 권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의 말이 그 율법을 해석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좋아하고 내가 소중한데 남에게 허드렛 일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님을 예수님은 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서기관이 표현이 어떻게 하던가요? 예수님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쉐마의 이야기를 응답하였기 때문에 율법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율법학자가 서기관이 예수님께 표현하기를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더 부연 설명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답변합니다. 서기관이 그 답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랑하기 위해서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바로 쉐마의 이야기를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율법학자가 옳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온전한 사랑을 배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가까이 왔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보장되어짐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치 않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형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소망을 주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을 확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만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 세 번째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린 종종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배웁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길라잡이와 지혜를 깨닫는 것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준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저는 죄인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를 사랑하시기에 제가 멸망당하지 않고 저 지옥이라는 음부에 빠지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바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송 우리가 불렀던 이 복음성가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가 불러보지 않는 그런 생소한 찬양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찬송의 말씀이고 가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제자들에게 하셨던 귀한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교범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쉐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있어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속에 새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저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저 알잖아요. 저 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하나님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마음은 모든 인격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상태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확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생명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저 쉐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건강이 있어야 돼, 건강이 잃으면 모든 게 다 없어져,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신앙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생명보다, 여러분의 자녀보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은 일종의 행동할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따름이 아니라 지적인 판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교회 나오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왜 목사의 말에, 신앙의 선배의 말에 토를 달아 무조건 믿어.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믿음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어지고 내가 인정할 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초신자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긴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해서는 안 됨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저 말씀은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지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천해야 할 윤리적인 규범이고 사랑입니다. 무조건 예배에 나오십시오,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구제와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가운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은 영적이고 육체적인 활동력, 즉 전인적인 영역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총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종종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목사님, 제가 여력이 되면 교회 나갈게요. 제가 돈 많이 벌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교회 나갈게요. 예물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제가 써야 될 물질이 많이 있거든요. 여유가 되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여기에서의 힘은 내가 하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힘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에게 또한 많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지나가 버렸지만 이방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또한 그를 돌보아 주었던 것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진짜 이웃이냐? 누가 진짜 착한 사람이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말씀을 전하였을 때 보고도 지나갔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그를 업어다가 여관에 묵게 하고 치료를 맡겼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라고 바리새인이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웃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우리가 재단하고 우리가 선을 긋고 우리가 경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 경계선을 넘는 삶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을 만들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웃을 내가 만드는 경계선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힘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뛰어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규범이 있잖아요. 규정이 있잖아요. 관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관념을 뛰어넘었던 파격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단으로 보았습니다. 불황당으로 보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고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멍 때린다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시던가요?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시던가요? 사실은 예전에 부정적인 단어였습니다. 멍 때린다. 왜 정신머리 차리지 못하고 저렇게 멍하게 있어? 그렇게 살아서 정말로 일을 잘 해결하고 꾸려갈 수 있어? 멍 때리는 모습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최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MZ세대들, 요즘 젊은이들에게 멍이란 단어는요, 쉼의 단어입니다. 불멍, 물멍, 여러 가지의 멍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멍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예배 직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또한 밖에서 삼진강 줄기에 물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것을 가끔 합니다. 근데 그 멍 때리기에 그 멍이라는 단어 가운데 자율신경계가 쉼을 얻고 뇌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멍의 시간입니다. 물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것은 잠시 뇌를 쉬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불을 보면서 물을 보면서 자율신경계가 잠시 쉼을 얻고 뇌가 쉼을 얻을 때 그 쉼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 표어로 세우고 있는 것처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이 여러분의 쉼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 말씀을 통해서 단지 쉐마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율법일 겁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선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관념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이야기했던 그 율법은요, 철저하게 외형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꼭 금식기도,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기도를 해야 되며, 또한 구제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되는 외형적인 삶을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념을 바꾸고, 부정적인 단어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경계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경계선은요, 우리가 만듭니다. 우리가 경계선을 만들고 그 선을 뛰어넘지 못하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서기관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생명을 버리고 맹목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고 남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러분이 만드는 경계선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어떤 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담을 뛰어넘어서,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만이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수 있음을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진정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인정하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로 세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잘 알고 있는 율법이지만,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할 때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수 있음을, 문자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살아낼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한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증거될 수 있는데 힘을 다할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10의 1조와 여러 가지의 감사의 예물과 또한 물질의 드림이 없이 우리의 몸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만복이 채워지며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강단을 꾸미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꽃꽂이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그 예물에 담아서 봉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향기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제단을 통하여서 많은 세상의 주권 영혼들이 다시금 살리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존존으로 인쳐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모양과 또한 헌신과 구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과 달력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은요 1월 1일부터 시작되어져서 12월 31일이면 한 해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력은 조금 다릅니다. 교회력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어떤 머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교회력은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달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대강절로 시작되는데 바로 그게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12월 첫째 주는 우리가 말하는 1월 1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은 교회력을 결산하는 달입니다. 제가 마지막 주일날 그 오순절 몇 번째 주일 예배이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할 건데 바로 11월 마지막 주가 교회력을 끝마무리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달을 결산의 달로 함께 나누었고 여러분 결산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이 결산할 수 있는 열매를 잘 준비하는 것이 이 11월 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산의 달로 힘쓰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산의 그런 모습 열매를 많이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회 광고입니다. 남성교회와 여전도회가 여전도회는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때까지 총회로 모여서 회의하여 주시고 2025년도 조직과 행사 일정에 대해서 제게 보고를 해주시면 마지막 주 주일날 정책당위로 모이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장과 총무와 서기가 우리 교회는 조직된다라고 들었는데 회의를 꼭 가셔서 그리고 내년 2025년도에 각 달마다 매달 어떤 일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천교회도 그렇고 여전도회도 그렇고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셔가지고 제게 알려주시면 교회 전체 일정과 포함해서 각 그 자치회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공동회의 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총회로 잘 모여서 회의를 해주시고 셋째 주까지는 보고를 해주셔야지만 마지막 11월 24일 그 정책당에 대해 반영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를 나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 엄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광고입니다. 11월 17일 주일은 성찬식이 있는 추수감사주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은 여러분의 감사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그날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죄를 품고 성찬에 참여하면 그 죄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열매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찬 준비는 김순자 권사님과 강복자 권사님께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시간 조정 안내입니다. 11월 수요 기도회 시간을 30분 앞당겨서 7시에 수요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30분 당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엄수해 주시고,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잘 상담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시간 늦지 않도록, 당겨도 늦게 오시고 늘려도 늦게 오시더라고요. 이유는 참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간이 변동되어질 때마다 조금씩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 이번 기회는 그렇지 않도록 조금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회 소식입니다. 순천도의 가을 정기회가 5일 화요일 날 구례 제1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총대로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김재수 장로님이 총대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그 가을 정기 노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은 순천노회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꼭 참여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여러분이 상회 기간의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소는 순천 세건교회에서 순천노회 이번에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는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구례시찰 장로회 광고입니다. 구례시찰 장로회에서는 국내 선교지 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일 토요일 날 선교지 탐방인데 국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설악도에 가신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혼자 가실 때는 참가비가 2만 원이지만 부부로 동반하실 때는 2인 3만 원의 참가비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참가비는 교회 재정에서 이렇게 후원할 테니까 가신다는 의사 표현을 우리 김재성 매트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9일 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출발 시간은 아침 9시이고 구례 실내체육관 앞에서 버스로 이동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참여를 생각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꼭 그 김재성 장로님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의사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녀와 일터, 사업장,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아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출타하신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소멸되지 않고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선교지와 교회는 여러분 주보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우리가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중보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앞뒤 잡아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이와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하라고 사랑의 전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며 화해의 삶,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그런 선이지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경계선을 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고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고백과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